할렐루야. 우리 월의 첫날 월삭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묵상을 끝내고 역대기 상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빌립보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착한 일은 바로 예수의 심장이 뛰는 거다. 근데 그 예수의 심장 안에 그 핵심이 뭐냐? 기쁨을 심으시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 복음을 믿지 않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기쁨의 씨앗이 심겼다. 그 황폐한 땅에 기쁨의 씨앗이 심겼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세워질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 울더라도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감옥 안에서도 왜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그냥 막 헤헤헤 좋아가지고 그냥 조증처럼 그냥 붕붕 떠다니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 황폐한 땅에 우리가 복음을 심는 일을, 기쁨의 소식을 심는 일은 내가 기쁨의 씨앗 자체가 되어서 기쁨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울더라도 기쁨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만, 내 삶에서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삶의 모든 족족과 이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떤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딱 마치고 이제 역대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구약의 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점프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연결이 돼요. 연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쓴 책이 크게 세 권이에요. 뭐냐면 사무엘 상하, 이걸 원래 한 권이었거든요. 두 권으로 나눠놔서 그렇지.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 상하라고 하는 역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국, 통일 왕국이 되었는가.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특히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 초기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어, 그, 다윗의 통일왕국의 초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왕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지 그 이스라엘의 끝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걸 선지자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는. 근데 역대기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70년 만에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돌아올 때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이야기, 망할 때 이야기, 그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달라요. 특별히 역대기상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더 심각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게 날 뻔했어. 왜?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삶의 터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았는데 와봤더니 더 힘든 상황이야.
아니,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잠깐 좋아했는데 이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우리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됐지?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고 막 얘기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딱 봤더니 다 무너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그때 힘을 주는 말씀. 그게 뭐예요?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과정이에요. 큰 메시지가 어디 있냐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다 망했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이거를 말하려는 게 뭐예요?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굉장히 회복, 구원, 치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아마 내일쯤 나올 것 같은데 역대상 우리가 보면 네 4장 역대상 어, 내일 말씀인데 4장의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나오잖아.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스럽죠? 괴롭게 살았죠? 근데 풀려났어. 이야 할렐루야. 근데 와서 봤더니 더 힘들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이야 홍해를 건넜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물이 갈라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잠시 했다 뭐야?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불평불만 쏟아져 나오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날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광야를 거닐게 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셨다. 또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도 계속 불평하는 그 자식들. 딱 그 느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봤더니 좁은 길이고 힘들어. 그래서 막 옛날로 돌아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불뚝불뚝 올라올 때 그때도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말씀이 뭐다 역대기예요. 역대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구원받은 기쁨도 잠시요.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잠시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말이 쏟아 나오는데 역대기 1장을 딱 펴보세요. 역대기 1장 우리 어제 말씀인데 주일 말씀 역대기 1장 1절 우리 1절 2절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에노, 모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서서 처음 시작하는 힘이 뭐냐? 여기 1절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재미없다는 구약 성경의 수면제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면 항상 힘들죠. 레위기보다 힘든 게 족보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막 힘들잖아요. 막 잘 모르는 사람 이름 계속 나오고 막 혀 꼬이고 이 족보가 역대기가 29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9장이 9장이 족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뿌리.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뿌리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태어났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7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네, 중국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게 되면 중국에 가면 우리가 흔히 우리 동포인데 조선족 있잖아요. 말이 통해요. 얼마나 반가워요. 이방 땅에 갔는데 말 통하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친하게 자고 막 너무너무 막 은혜스럽고 감동스럽고 막 살다가 축구 경기를 딱 보는데 당연히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 응원할 줄 알았는데 축구 시합을 딱 하니까 어디 응원해요? 예, 중국을 응원하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중국 사람이구나. 여기 미국에 가면 1.5세들, 2세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렇게 말하는데 가서 보면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한 30년, 50년만 살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 정체성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어요. 그러면 어디 사람일까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어. 근데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거야. 포로였지만 그래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 포로 가운데서도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인생 잘 풀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건 바벨론보다 더 못해.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다가 바벨론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여기 첫 단어가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아담으로만 알지만 아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산 거야. 돈이 많으면 뭐예요? 포로인데. 잘 살면 뭐예요? 잘 생기면 뭐예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포로인데. 바벨론 포로인데. 그 포로에 된 삶의 기본은 뭐냐면 짐승 같은 삶이에요. 사람을 짐승처럼 쓰거든요.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거 들게 하고 동물에게나 지을 이 멍에를 메고 맷돌을 갈잖아요. 삼손 보세요. 그 건장한 사람이 맷돌을 돌리잖아요. 나귀처럼. 포로로 산다는 것은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살잖아요. 노예로 산다고요. 노예. 잘생기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그 노예 같은 삶에 그 괴로움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때 그 노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걸 죄의 노예다. 잘 살면 뭐해? 잘생기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노예예요. 바빌론 포로. 잘 살면 뭐해? 잘생기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포로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시작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뭐냐면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아담의 후예. 우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동물이냐, 이게 영혼도 없이 샤르크, 이 고기 덩어리로 살아가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태초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의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신 분이 둘째 아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짐승처럼 사는 죄의 노예로 로마 제국의 포로 노예로 사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또 하나의 사람들 귀신처럼 사는 사람들. 거라사인 광인. 하나는 종교의 영에 매여서 귀신처럼 사는 종교의 영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하나는
삶에 정처 없이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무덤가에 살면서 귀신 들려 사는 거라사인 광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신처럼 살아요. 동물처럼 살아요. 여기다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게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한자로 줄인 뭐예요? 삶이에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뭐 우여곡절 볼 때 가인과 아벨도 나왔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아주 개판치고, 그래서 다시 셋째를 낳았는데 뭐예요? 그 이름이 셋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은 집 나가서 가인 자기 성을 쌓고 인본주의 문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샤르크로 사는 고깃덩어리 인생, 동물처럼 사는 인생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추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나오죠. 가인. 자기 감정 중요하고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자기 중심성의 사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 게 뭡니까? 셋이에요. 셋.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에노스. 이 에노스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첫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 그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에서 첫 공적 예배를 드렸던, 공공성 있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노스가 대표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아담, 셋, 에노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1장 1절이 시작했어요. 쭉 얘기해서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21장 이게 몇 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자,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쭉 나와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글씨가 이렇게 작아지면 안 보이네요. 이게 6절입니까? 34절이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근데 그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시작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 경쟁적 인간, 잔머리의 대명사 야곱인데,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역대기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어요. 족보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죠?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어디 좀 잘 풀리나 싶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노예로, 거기서 좀 잘 풀려가지고 잘 나가나 싶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가게 되고,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우여곡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됐는데 이제 형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형들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요셉의 인생만 보면은 뭐예요? 진짜 억울하고 저런 삶이 없죠.
기구하죠, 정말 삶이. 그런데 감사하게 마지막에 잘 터졌어. 그거를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이 들어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야, 이 한마디로 요셉의 역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나는 뿌리부터 과정과 여기까지 오는데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의 인생의 역사다. 그게 야곱의 모습.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할 게 있죠.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요셉, 야곱의 모습이 있잖아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쫓겨다닌 인생이에요. 계속 뭔가 쫓겨다녀. 상처와 아픔에 쫓겨다닌 인생이야.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 걸로 여겨준 거죠. 삼아준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을 인간의 이름, 인간의 그 처절한 삶의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 하나님의 관점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석택이라는 사람을 인간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고백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죄인이다, 연약하다,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 막 이런 삶의 모습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뭐예요? 이게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과 소망,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와요. 똑같은 역사를 바라보는데 달라요. 그래서 역대기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여당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열왕기는 야당 복음이라고 그래요. 엄청 까요, 엄청 까. 이스라엘 너희가 이따위로 하니까 니네가 망할 수밖에 없지. 이 야당 복음. 근데 뭐 여당 복음이 있어.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렇게 두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사관, 열왕기 사관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을 보잖아요. 이제 내일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아,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야당적 관점도 있지만 여당적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식을 키워도요. 부모가 서로 다른 관점을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열왕기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시에 역대기적 관점으로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말할 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해요? 둘 다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 귀가 있고 두 눈이 있죠. 두 눈으로 봐야 되고 두 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일 투표할 때도 여러분 이것이 참고가 되길 바라요. 역대기를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는 아담이다. 셋, 에노스.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꺼내요. 족보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거 딱 그 다음 사람 야곱으로 나오는데 야곱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라 불려요. 하나님의 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1절에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6명 뒤에 6명이 달라요. 이게 순서가 1, 2, 3, 4번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다가 다섯째, 여섯째부터 순서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룹을 뭘로 묶었냐면 태어난 순서로 묶지 않고 요거는 엄마로 묶은 거. 레아의 아들들 6명 이렇게 묶은 거예요. 레아에 관련된 사람들, 그 다음에 라헬에게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주의, 모계사회. 이스라엘은 뭐예요? 모계사회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이제 막 살다 보니 섞였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 섞으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도 섞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누구냐. 엄마는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아빠들은 살다 보니까 막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런 짓 저런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였지만 이런 짓 저런 짓 한 자손들이 또 생긴 거예요. 막 섞여버려서 헷갈려. 그래서 이스라엘을 확인할 때는 엄마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해요. 그래서 모국어, 너 모국어가 뭐야? 마더스텅, 엄마의 언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의 언어. 그래서 이스라엘 모계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엄마들이 계속 나와요. 엄마들이. 오늘 읽어보시면 엄마들이 계속 나와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3절을 보시면 이 12아들 중에 누가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장자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튀어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점프가 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가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유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나온다면 결국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다윗이 유다 족속이잖아요. 이 유다 족속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 유다의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의 내용을 3절에 쭉 읽어만 봐도 야,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12아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보면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죽였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아주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역사를 다 드러내는데 7절 보세요. 7절.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를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유다 족속의 정체성을 뭘로 밝히냐면 이스라엘 괴롭힌 자. 이 괴롭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갈이에요. 아갈.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아갈이 누굽니까? 아간이야. 아간. 원래 이름이 아간인데 여기서는 아갈이라 했어요. 이건 약간 언어 유희예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괴롭혔다는 뜻이 아갈이거든요. 아간을 아갈로 부르는 거. 아갈. 그러니까 유다족 속에 이런 사람인데 그 유다족 속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까 읽었는데 15절 보세요. 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 하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족보에 다윗이 중요하고 결국 10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윗 왕조 이야기를 해요. 다시 다윗 왕조 이야기를 꺼내요. 다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냐? 다윗의 통일왕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족보를 꺼내가지고 이 다윗을 꺼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18절 보시면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 여러분 유다 족속이 전면에 나온 게 어디서부터냐면 이게 신비해요. 왜 갑자기 유다 족속이냐? 그 많은 족속 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 여러분 갈렙을 굉장히 높이 쳐요 성경이. 여기서 갈렙만 나와요. 여호수아 안 나와. 갈렙이 어디예요? 유다의 족속 갈렙. 이때부터 유다의 사자라는 용맹함, 헤브론 산지 그 900고지를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데 80노장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와, 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 명사죠. 갈렙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42절 보세요. 거기 보면 갈렙의 자손 해가지고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누구를 말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삶 우리도 이랬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 다윗과 갈렙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역사를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포로에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 건져줬잖아. 와봤더니 야,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어.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야곱의 그 어떠함.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지. 남유다, 야 남유다 어땠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아니었냐? 근데 그 남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왔고 그 믿음의 조상 갈렙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일을 막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게 많이 봅니까? 우리의 생각에 대부분은 첫 번째 부정적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 좋은 거 잘 못 보고 안 좋은 것만 잘 기억나. 인간의 특징이에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일은 오래 가요. 오래 가. 상처 하나 받은가 오래 간다고. 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나에게 상처 준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뭘 줘? 소망을 준다는 게 뭐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유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우리한테 선포하는 건 다시 회복이다. 다시 소망이다. 다시 구원이다. 다시 기쁨이다. 씨앗 하나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99.9%가 그냥 새카매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옥토밭,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그리스도 옥토밭, 예수가 씨앗 그 자체고 예수의 밭 그 자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을 얻고 기쁨을 발견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 그 자체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역대기 어려운 것 같지만 역대기 이 관점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6월의 첫날에 다시 역대기를 시작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폐허 가운데 울더라도 눈물의 씨앗,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월삭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기쁨에 그것으로 시작하고 오늘 발견하고 얻고 고백하는 복음의 삶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나가십시다. 주여